아멘. 오늘도 민수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지난주에 7장 보셨는데 오늘은 8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읽으시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우리 18일 날 암송할 구절들 여러분 받으셨죠?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회막에서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 1월 18일 암송 대회 때 할 거 한번 있으세요? 없으신 분 손 들으세요. 드릴게. 네. 들어오면서 안 받았어요? 없었구나. 네. 지난주에 또 나눠주고 없으신 분들은 박 목사님께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겁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게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애들도 보면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 계속 들으니까 나오는 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그냥 남 비방하고 이런 말만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배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데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전도해놓고 평생 예수님 잘못 믿게 인도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수님 자기가 잘 못 믿으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따라왔다가 그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괜찮아요. 잘못하면 평생 그 사람 보고 잘못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전도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전도받은 사람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11조하고,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예배생활 잘하면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보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전도한 사람이 그냥 그렇지 못하면요, 뭐 그냥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 리더 되신 분들은 예배생활, 11조 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이런 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 리더가 잘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애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사이좋게 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또 부끄럽지 않게 살 때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뭐 대회를 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 번 집에서 읽으시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로 내가 금년 안에 남은 우리의 생애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오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영적 예배자라는 말도 모르고 영적 예배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텐데, 영적 예배자,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우리도 뭐 다 처음부터 지금 수요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랜 시간 리더가 얘기하고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 예배가 소중하구나, 나가야 되겠다, 깨달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서 깨달은 거지 자기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때가 온단 말이죠. 또 알아들은 것 같아도 사실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앞에서는 끄떡끄떡하고 돌아서서 일어나면 뭔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따라가서 옆에서 좀 귀담아 들어줘야지. 환자는 뭐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금방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듣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어요? 수십 년씩 됐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 아는 것 같아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뭐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수십 년 이렇게 해도 들었어도 안 들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서 이걸 왜 안 가르쳐줬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가르쳐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그렇게 안 살다가 후회하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이 소중하다, 물질이 있을 때 잘 지켜야 된다, 뭐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병들거나 또 뭐 정말로 어려워지면 그때 얘기들이 깨달아지는데 그때가 늦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민수기 1장 말씀부터 이제 쭉 말씀을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민수기에서 말씀해주고 민수기 말의 뜻은 70인여 백성을 계수했다는 그런 말에서 민수기의 말이 제목이 붙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한 사건마다 광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각자의 지파대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힘이 많고 어떤 지파는 많기 때문에 물질도 많았지만 가져오는 것은 똑같이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이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자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똑같이 진실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등잔, 성막의 등잔 때에 불을 밝힐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일을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민수기에만 50번 나온다고 그래요. 50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성경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고 또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하라.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를 비추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켠다는 말은 이것처럼 불을 이렇게 점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켜서 올려드린다, 위로 올라간다. 번제를 드리면 그 모든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불을 켜라.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등잔대, 등잔. 우리가 앞에서 성막 기구 안에 제일 안에 언약궤가 있고 이쪽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바깥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등잔은 7 촛대,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초를 대강절 상징해서 사주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교회들 가보면 등잔대를 나눈 교회도 있죠.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7개에 다 불을 비치게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 안에는요, 성막은 우리처럼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안 밝히면 깜깜해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을 밝히라. 제사장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이 등불을 켜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을 켜서 앞에 맞은편에 떡상이 있죠. 진설상. 그것을 잘 보이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남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또 이제 반대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것을 불을 밝혀서 환하게 비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참 어둠의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5장 13절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빛은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지만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신과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착한 행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악한 세상이 물러가게 되고 선한 그러한 삶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빛이시고 또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이제 등잔대를 제작하는 법, 여기 4절 말씀해 보시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을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뭐를 만들 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제작할 때 꼭 따라가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게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대로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애굽에서 또 그런 등잔대가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본 아주 막 굉장하게 생긴 그런 등잔대도 모세가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옛날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요즘도 서울에 가면 이제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이제 암이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교회 모든 생편을 다 아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병상에 누워서도 꽃꽂이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 그거 이렇게 옮기세요, 저렇게 옮기세요, 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다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어려움이 없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교회가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딱 우리 온 교회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만들으라고 한 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이 있고, 우리는 이제 하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목사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알지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뭐 나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이제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 그냥 이게 분란이잖아요. 막 각자 막 나누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교인들이 800만, 옛날엔 1000만이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들은 보이신 양식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 이제 취임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나오고 이것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도 분배해 주지 않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게 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장자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안 죽은 사람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결하게 쓰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막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꼭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매번 태초에 그냥 처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결 예식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또 특별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님 안수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또 그분을 구별해서 다른 사람과 더 구별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정결해야 되냐? 속죄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려다가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물, 물로 다 닦아라는 것입니다. 다 깨끗하게 닦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털을 다 밀고, 여러분이 털을 다 민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졌다고 제사장의 진단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털을 밀고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나병으로부터 완치됐다는 것을 판정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또 새로운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레위 족속의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건그릇과 언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은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또 나무 같은 존재도 있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검인들, 은인들, 나무든 어떤 것을 사람들이 쓰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죠. 검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못 쓰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쓰잖아요. 나라가, 국민들이 깨끗해야 쓰는 겁니다. 뭐 굉장한 검그릇 같은 사람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버리지. 나무처럼 일반적이고 흔한 그런 존재도 깨끗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뭐 굉장한 검그릇 같은 사람이다, 은그릇 같은 사람이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깨끗해졌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그것은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깨끗하면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금그릇은 금그릇 필요한 곳에 쓰고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데도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몸으로 속죄, 이제 죄를 씻는 의미에서 속죄 제사, 속죄 물을 이제 물로 닦고 삭도로 온 몸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게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빨고 난 다음에 정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기름 섞인 고운 가루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이제 여기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5대 제사 레위기에서 공부했죠.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몸을 깨끗하게 했으면 레위인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뭐로? 번제물로.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태워서 올리는 온전한 헌신을 번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가 오늘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5가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의 정신, 그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도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소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 물로 가져오게 하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 부드러운 그러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소제, 노력. 첫 번째 번제가 온전히 헌신이라고 말하면 이 소제는 최선을 다한 예배, 온갖 노력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뭐 한 번 연습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2번 드려서 예배 올려드릴 수도 있고 3번 드릴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소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 그냥 제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전하는 수도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 한두 번 연습해가지고 잘 할 수 있어요. 10번 연습할 수 있는데 한두 번 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2번만 연습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잘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3번, 4번, 5번 더
잘 준비를 하면, 많이 준비를 하면 더 은혜로운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소제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또 한 가지,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속죄 죄는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건제 같은 것은 속죄죄, 속건제가 있다고 그랬죠.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갚고 제사를 드리고 피해를 입힌 것을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근데 속죄죄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 모르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속죄죄이거든요. 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면 뭐 레위인이 그들을 이제 안수하는 그런 모습이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연령이 나오는데 25살부터 50세까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24절 시작. 몇 세부터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옮기고 뭐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것은 일할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기운이 없어지면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잔 때를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결하여서 온전한 헌신과 최선의 예배 또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예배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